네, 안녕하세요. 광림교회 우리 일성교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첫 속회 지도자 교육 영상을 저희 일성교구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을 처음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그 영상 기도회로 한번 인사를 드렸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성교구를 이번에 새롭게 담당하게 되는 김정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고 속회 지도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장님들, 지구장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정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지도자로 교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마련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막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장소를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디로 가든지 진을 치면 성막이 보이게끔 진을 쳤던 거죠. 어느 지파든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리고 성막이 항상 보이도록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 속회 공과가 시작이 되면서 또 어떤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냐면 개인의 경건 생활도 굉장히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개인의 경건 생활과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 트림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동 예배는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어떤 삶이나 도움이나 소망을 구하지 않게 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면 다른 것에 대해서 별로 필요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그 임재가 충만히 임할 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 다 한 번쯤 있으시죠. 예,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사실 지금 이 영상 공과를 보는 오늘 이 아침도 그랬어야 했었고 지금도 우린 그런 상태여야만 하는데 물론 그렇지 않다 해서 우리가 정죄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면은 사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다. 언제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배가 베푸는 승리를 향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5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는 그 재난의 징조들이 사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종말론자 이런 거 종말이 가깝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정말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더 모이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우리가 각 사람이 개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정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오늘 공과에서 말씀하시는 이 공과에 말씀하는 이 공과의 그 원리들을 함께 나누며 세 가지로 대지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성막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막이라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모였을 때 그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성막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소는 하나님과 말씀이 거하시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이 담긴 증거궤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그 성소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막에 대한 기능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라는 곳,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일 때에 오는 영적인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두세 사람이 계신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막으로 우리가 공동체성으로 모였을 때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만 우리가 공동체성으로 함께 모여서 성막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성막으로 모이며 함께 모이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너에게 보여주는 그 모양대로 지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임의껏 짓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들까지 예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 하나님께 기원을 두는 바로 그 근거를 말합니다. 여기 다시 말해서 성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거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명령한 그 모양대로 지어라. 사람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정해서 그 은사를 부어주시고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그 근원이, 성막의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예요. 성막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장소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막문으로 들어가면은, 실제 성막문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가장 먼저 성전뜰에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나의 죄가 정말로 깨끗하게 태워지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전가된 나의 죄가 그 동물이 그 죄를 가지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에 대한 잔혹성을 보기도 하고 이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들어갑니다. 그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는 거예요. 내 죄가 깨끗하게 불타고 난 다음에는 내 손과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없지만,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죄인 그리고 죄를 용서받지 않은 죄인 둘만 나눠지죠. 그런데 죄를 용서받지 않은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은 지옥의 영원한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성막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나와서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일어나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되고 정말 소망이 없던 것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성막의 영성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언약궤가 있고요, 지성소에. 그리고 또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 그리고 분향할 제단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몇 가지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증거판,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이 지성소의 언약궤의 이 상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간증이 있는 그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진설병이 있었어요. 이 진설병에 12개가 있었는데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천군 천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리고 만 백성 하나님 앞에 찬양할지어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전, 이 성막, 예배에 대한 것들은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구나, 단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작정되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2개의 떡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든 믿는 자들이 차별 없이, 어떠한 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가난하든 부자든, 또 공부를 많이 했든 잘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살아납니다. 예배 드릴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은 우리에게 예배를 상징하는 특별한 은혜,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특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설병에 있는 상 맞은편에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었어요. 이 성소 안에는 항상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돌봐주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구름기둥같이 지켜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 이 성막이 주는 그 어떤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마다 향기로운 양을 사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이는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주셨던 모든 그 회복, 만남, 임재,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무엇을 통해 일어나나요?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가면 그 촛대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모든 게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면 기도의 불이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불이 살아나는 것, 그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회개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그 손과 발이 씻겨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질 때에 정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모든 그 축복들과 그 모든 은혜들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매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1마리씩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을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와 제사였습니다. 예배와 제사.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인식한다, 구원을 인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와서 그냥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냥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그냥 예배 행사에 내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말씀 아까 나눴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구원의 역사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주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전부를 주시기까지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우울증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몰려오기만 한다면 죽지 않는 것이죠.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건강과 환경과 상황과 물질과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상황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그때에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있는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막 임하게 되고 평강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는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삶에서 영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또 모였을 때에 교회로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적용을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으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네, 첫 번째는 거룩한 성전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인의 예배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의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은혜의 밤, 그리고 새벽 예배, 정말 우리가 거리적인 문제로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또 상황적인 문제로 다 참여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정말 힘이 닿는 대로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적용은 바로 이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을 하는데 좀 쉽죠. 지금 저희가 매일매일마다 온타임을 저희 전도사님들께서 단톡방에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온타임을 한번 눌러서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묵상을 듣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경건의 생활을 해보는 것 적용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성경 쓰기를 지금 각 지구별로 만들어서 성경 쓰기를 독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좀 많이 쓴 지구는 나중에 저희가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쓰시고 또 온타임도 하고 그리고 또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가정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속회로 모여서 선교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속회 지도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도자분들, 우리 속장님들, 지부장님들 이 교육 영상 함께 나누었는데요. 잘 보셨으면 우리 속원들에게 함께 나누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용하여 주시고요. 한 주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내시다가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